42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425장 찬송.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424장 부르실까요? 424장.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6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6월 2일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저희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신음하다 주님께로 돌이킨 자들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힘있게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들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6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힘이 있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6월이면 이제 여름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 봄철 들어오나 보다 했더니 그냥 그 이른 더위가 찾아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 보냈던 기억 있습니다. 이제 여름 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언제나 주님의 평강 여러분 또 하신 일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이 이제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혹은 50대, 60대가 됐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약속입니다. 약속.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니 증거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함께 하신다고 그 증거가 꼭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면 됐지. 우리 마음에 그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냥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잃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제 얘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가까이 하면 뭘 느껴요, 우리가? 인기척을 느끼잖아요, 인기척. 꽤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무슨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강좌를 제가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모여봐! 이렇게 해가지고 수강생들이 그 선생님 주변으로 이렇게 쭉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끼질 못했어요. 끼질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여자분들이고 수강생이 남자가 나 혼자 했던가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요. 예, 뭐 여러분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뭐 여성 강좌는 아니었어요. 예, 그냥 남자가 제가 혼자였을 뿐인데,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서 같이 끼어들 수가 없어가지고 엉거주춤하니 제가 뒤에서 이렇게 서서 선생님이 뭐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 이렇게 기웃기웃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자매 한 분이 휙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막 아래 위로 막 훑어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치안이나 된 것처럼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분은 뭘 느꼈던 거예요? 뒤에 누군가가 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인기척이라고 그래요. 인기척. 아니, 그 인기척을 느끼니까 확 뒤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밤길 걷다가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기척이 느껴져가지고 휙 뒤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뒤에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 괜히 겁먹어가지고 그럴 수도 물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가까이에 있으면 인기척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뭘 느껴야 돼요? 예, 신기척.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신기척. 신기척을 느껴야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인기척.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신기척. 아니, 느끼면서 살아야지.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함께 계시면 어떤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뭐가 나타나고 있지? 그동안 어떤 증거들이 나타났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죠. 솔로몬은 오늘 1장 1절에 읽어보니까 왕위가 다윗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그 왕위가 점점 견고하여 가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입니다. 크게 되었다. 크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대하게 됐다는 걸.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증거들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보면 요셉 이야기를 가보셔야 됩니다. 39장에 보면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늘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이니까 너무 귀여워했잖아요. 그래서 색동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11명의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동생이 이제 베냐민도 라헬의 그 자식이니까, 이제 막내니까 사랑받았을 테고, 요셉을 특별히 총애해서 다른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아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회가 왔을 때 저놈의 자식을 죽여버릴까 막 이렇게 죽일 정도로 미웠나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자식을 죽여버릴까? 이렇게 야, 그래도 어떻게 형제인데 그럴 수 있니? 동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형통. 이건 뭐냐면 일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에서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노예지만 노예로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맡겨놓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일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아, 이놈 어린 줄만 알았더니 쓸만하네.
일을 맡겨놓으니까 그 일이 되네? 그러니까 점점 신이 많은 자가 되었어요. 이게 형통이에요. 결국 어디까지 이렇게 됩니까?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런 형통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다. 그렇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전화위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시 솔로몬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역대하니까 오늘 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대 크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작게 하셨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졌는데 주님은 작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크게도 하시고 원하는 자를 작게도 하십니다. 그걸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만 하면 커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작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어서 뭔가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게 되면 할렐루야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죽는 것조차 유익이 되는 죽음도 있더라.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물론 아이고 진짜 죽고 싶어. 이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도 있죠. 죽고 싶은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살고 싶은데 막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안 되니까 죽고 싶은 거지. 사실은 처음부터 나는 죽기 위해 태어났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살고자 해요. 살고 싶어 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죽는 것도 주님께 유익된 죽음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으로써 주님을 유익되게 한다면 그것으로도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그걸로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그렇게 되게 만드신다 그런 뜻에서 그렇습니다. 나의 생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고 있는가? 내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특별히 역대하 8장, 9장 이렇게 솔로몬의 생애가 그 기사가 계속되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 희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묻습니까? 7절에 보면 1장 7절 보실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어떻게 하라? 구하라. 와, 하나님이 저한테도 나타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한테 나타나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지.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무슨 뭐 산신령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도 아니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는 얼른 그런 생각하죠. 그런 옛날 얘기 생각하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된 답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넌 내게 구하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랴. 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제가 이거 비싼 예인지 모르지만 신방을 가면 이제 성도들 가는 신방을 가면 이게 찬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물어봅니다. 무슨 찬송 주로 부르세요? 무슨 찬송 좋아하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찬송 부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이분 평소에 찬양을 안 하는구나. 집에서 찬송을 안 하는구나. 왜? 평소에 찬송을 하면 저는 몇 장 좋아합니다.
몇천창송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와요. 그런 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가 딱 되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때 뭐지? 뭐더라? 아이, 뭐 아무거나 해. 그냥 다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아이, 목사님이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더니 아무나 다 좋아요. 찬송은 다 좋죠. 뭐 이렇게 얼버무린다고. 몰라요. 뭐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작 오늘 나타나셔서 너 오늘 구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게 될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이 좋겠다. 나한테도 그런 거 나타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나타나셔서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뭘 구할 건데요? 진정으로 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 오케이. 솔로몬이 통치자로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냥 나 지혜롭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요. 1등하게 해주시고요.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 이게 아니고 내가 왕인데 난 경험도 없고 그냥 내가 왕대라서 왕이 된 건데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와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나보고 맨날 재판해 달라는데 하나님, 통치자로서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오케이. 하나님은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증거가 나타나야지. 뭐 지혜를 줬다는데 지혜를 얻은 결과가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고 1장 12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장 9장 이 솔로몬의 생애 기사는 하나님이 1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기사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이건 내 거야.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이렇게 받아진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뭘 붙들어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기하세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써붙이세요. 여러분의 책상 머리에다가, 여러분의 방문 앞에다가, 여러분의 집 현관에다가, 어디서든지 눈 돌리면 볼 수 있게 화장실에다가도. 왜냐하면 그런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왜? 그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아멘 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것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솔로몬의 예죠. 이제 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우리 9장. 역대 9장. 스바 여왕이, 뭐 스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누구는 뭐 에디오피아라 그러고 뭐, 왜냐하면 이제 스바든지 에디오피아든지 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70인역에서 에디오피아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라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뭐 지금 나라의 어떤 지역과 옛날 그 지역을 똑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왕래하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9장이 처음 시작되잖아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는 스바야 왕이 증언하잖아요. 9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왕께 말하되, 솔로몬 왕에게 말하는 거야. 스바야 왕이,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아, 그 말이 과연 소문이 아니고 진실한 이야기였군요. 그런 이야기야.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야 왕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막 탁탁 던졌는데 솔로몬이 대답을 못하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들어보니까 너무 지혜로워서 제가 이 세상에 들은 어떤 지혜로운 말보다도 이 말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스바야 왕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알아듣잖아요. 두 번째, 부와 재물에 대해서는 9장 20절 가면 뭐 금, 은, 그 당시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흔했는지, 은 같은 경우는 뭐 발에 채이는 돌같이 많아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와 재물이 솔로몬 시대에 그에게 쌓인 거예요. 솔로몬만 그런 거 아니고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영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9장 20절에 보면 이웃 나라들까지도 솔로몬이 통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얼마나 힘이 셌는지 주변의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밥을 먹어도 그저 옛날에는 고봉이라고 했어요. 고봉. 밥그릇 위로 밥을 이렇게 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그 고봉밥을 먹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항상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 밥만 먹으면 뭐 미친 듯이 먹었잖아요. 서로 먹으려고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점점 쌀 소비가 줄어들어가지고 밥도 이제 공기도 아니고 종지 같은 밥그릇에다가 밥을 퍼주는데 그것도 덜어서 먹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재물도 똑같이 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필요한 만큼 딱 주시면 되지. 뭐 금과 은이 말이죠. 막 길의 돌처럼 막 채일 정도로 그렇게 부어 주실 필요가 아니 뭘 그렇게까지 부어 주실 필요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1년이면 막 금이 막 수백 톤씩 쏟아져 들어오고 이 세입금으로. 은은 너무 흔해가지고 값도 쳐주지도 않고 발에 채워도 안 주워가는 그런 엄청난 부와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한없이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솔로몬이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재주로 얻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고 하는 증거죠, 증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신기척을 느끼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 좀 멀리, 좀 떨어져 계시면 제일 좋겠어요. 제가 안전하고 좀 덜 떨리고 막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평소에 자세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걸 원하시는 그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살짝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분 얘기를 했죠. 예?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적당히 거리를 띄워놓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럼 문제가 뭐겠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좀 문제가 생겨서 창고가 비었다거나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졌다거나 그럴 일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문제가 어느 쪽에 있겠어요? 여러분 쪽에 있는 거죠. 우리 쪽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신다의 반대말이 뭐죠? 함께 하신다. 떠나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12장에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인물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이 물론 이제 처음부터 위기는 있었지만 그래서 다행히 그 뒤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라가 견고하고 12장 1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받아서 똑같이 율법을 버리니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했는데 12장 5절에 가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시삭은 이집트 왕 이름이거든요. 그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생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니까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1절에 되어 있는데 5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행을 저지르는데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지.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뭐 하나님도 안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다? 우리의 죄입니다. 바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수많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문제네요. 우리 죄가 문제예요, 항상. 그리고 어떻게 돼? 나라가 좀 견고해졌어요.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쭐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높아졌어요. 막 고무풍선같이 마음이 부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뭘 하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니까 굳이 하나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다는 게 에이 던져버렸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그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지?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왜냐하면 내가 그냥 결정하면 그대로 돼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면 하게 되니까 굳이 하나님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이렇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가, 하나님을 버린 죄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겠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돌아오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이 죄인을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영적 소경이다. 시각장애인이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죠.
눈이 가려워졌으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뭘 두려워하겠어. 눈앞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의 생활에, 모든 생활에, 그의 생각과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태도예요. 경외하는 태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인 거죠. 시각장애인인 거죠. 참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을 들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은 분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돌아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째는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십니다. 그가 참마음으로 회개한다. 주께 돌아오는 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 그래. 회개. 회개가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첫째는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난다. 지금까지 저지르던 그 악한 일들을 떠난다, 버린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고치셔야 돼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좋아요, 나빠요? 지금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한반도가 좋아요, 나빠요? 이 땅이 좋아요, 나빠요? 성경에 보면 기근, 재해, 전쟁, 전염병, 이런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그 거주민들의 죄악으로 더럽혀집니다. 그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기근, 전쟁,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천연재해, 메뚜기 떼, 한재, 우박. 땅이 죄악으로 덮여질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땅이 나빠지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소식들로 귀가 쟁쟁할 정도예요.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가 귀에 쟁쟁할 정도예요. 고통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재앙으로 치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의 소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조방이야. 그럴 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처방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이제부터는 구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한 10년쯤에 증거들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한 20년, 30년쯤에?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당장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근데 그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좀만 기다려봐.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아침에도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야, 인천항에 배 들어오면 다 끝나. 좀만 기다려봐. 인천항에 배 언제 들어오냐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증거들이 지금 여기에서 안 보이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생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모든 죄악에서 자유하게 하신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짓게 만드는 본성에서 해방되기를 진실로 간구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죄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교만한 무릎들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머리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죄로 덮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없는 땅이 되었을지라도 주여 저희들을 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고침을 얻도록 주여 사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평생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봉헌 찬송 50장 찬송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께 사랑을 드리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삶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만배로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여 바치는 그 손길들,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부은 바 하나님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사 늘 아버지 형통하게 하소서.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유업으로 받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